오늘 그 사울의 그 어리석은 그 모습입니다. 사울은 원래 똑똑한데 겸손하고 아주 그 뛰어난, 이스라엘 중에서는 제일 뛰어난 사람인데 오늘 굉장히 그 어리석고 판단력도 뭐 흐리고 해서는 안 될 그런 망할 짓만 이거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율법적이고 좀 종교적이고 많이 그 기계적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상당히 그 강박적이에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자발적이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뭐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나타난 결과는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신앙을 잘못 배웠기 때문이고 또 신앙이 어리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고 잘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하고 늘 엇박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늘 뒷북을 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고 안 할 것을 또 하게 되고 말이죠. 때도 안 맞고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고 아마 서로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울 왕이 딱 익혀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제 빅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면전으로 나옵니다. 잠자는 사자를 지금 건드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철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군사들은 뭐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3,000명이에요. 요나단이 2,000명, 사울이 2,000명. 그 외에는 그냥 모병이니까, 의용병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군인도 아니죠 사실은. 농사 짓다가 그냥 꽹이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이 난간을 뚫어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의 용기였고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의 행동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요나단이 딱 올라가서 20명을 딱 쳤는데 완전히 그냥 블레셋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전세가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늦었지만은 남한 600명 데리고 2,000명 중에 한 1,400명 다 도망갔어요. 600명 데리고 전쟁에 동참을 하고 또 혈혈단신 아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데 빨리 아들을 도와야 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법궤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굳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만은 그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면 예배를 끝까지 또 드리면 돼요. 드리다가 중간에 그만둬 이렇게 하고 나서 또 그냥 군사 이끌고 가는 겁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고. 아니 예배를 드리면 드리든지 안 드리거든 처음부터 안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증이 생기고 분별력이 안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뭐냐면은 전쟁에 이겨가지고 한참 추격을 하는데 검색력을 딱 내리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배가 든든해야 돼요. 전쟁은 보급으로 이기는 겁니다. 보급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냥 검색력이 끝났을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짐승을 그냥 피채 먹어버리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지도자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 위에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보조를 못 맞추면 계속 엇박자가 나게 되고 모든 게 어그러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흐려진 판단력입니다. 요나단의 용기 있는 추진력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블레셋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였습니다. 막 지진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혼비백산합니다. 그 전에도 그냥 사무엘 때 와가지고 막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져가지고 우박을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이번에 뭐 지진까지 일어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 강한 것 같아도요 강하지 않아요. 깡패들이 강한 것 같죠. 조폭들이 안 강해요. 하나 한번 넣다 탁 흘겨버리면 팍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 제일 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사건을 보고받고 나서 진영을 점검해 보니까 아들하고 부관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모하여 보라 하여 점모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의 보고를 받고 벌써 이제 감을 좀 잡았죠. 내 아들은 항상 그 무마하다 말이야. 내 허락도 맞지도 않고 말이지. 이번에는 무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답답한 문제를 그냥 아들을 통해서 뚫어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그걸 인정을 하고 빨리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소강 상태에 있다가 블레셋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고 막 도망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막 칼을 찌르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은 혈혈단신 악정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울은 개입을 해서 요나단을 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군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찾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찾은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고 싶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물어봐야지.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기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물어볼 필요 없고 바로 개입해가지고 자기가 수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끝내든지요.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장이 그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점점 성세가 지금 굳혀지고 있고 더 소동이 막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하고 투입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왕이 법궤를 오라 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야 법궤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왔어요. 전쟁을 했다가 완전히 그 두 제사장은 직무유기로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바로 죽입니다. 그리고 참패를 당하고 법궤는 빼앗깁니다. 그런 아픈 과거가 있어요.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되는 법궤를 기럇 예아림에서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쳐버려요. 징계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 언제 내 지시 받고 했냐는 겁니다.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 법궤를 가져오게 했겠는가 하는 문제죠.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좀 백성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법궤를 가져온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함께 더 안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무조건 함께 합니다. 이거 외에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나단의 믿음으로 상황이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기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함께 하고 있으면 그 함께 하는데 같이 합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들이 해놓은 이 성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리를 내 것으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지금 아들에게 빼앗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요.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바른 자세는 뭐냐?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정말 꼼짝을 못했는데 내 귀한 믿음의 아들이 이 문제를 이게 해결했구나. 참 아들 그 귀하다. 내보다 내가 훨씬 낫다.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그 전쟁에 한시 앞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이게 왕으로서의 당연한 자세죠.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뭐 그 뒤에 좀 참석했더라도 또 상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동기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열등감적인 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위신을 좀 세워주는 것, 체면을 좀 세워주는 것, 또 자기 자신의 통치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 생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이 많고, 그게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들 때문에 위신이 지금 말이 아니다. 지금 리더십이 완전히 손상을 당했다. 이거 말이죠.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를 했으면은 그걸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 겸손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도 함께 하세요. 그럼 또 사울에게 또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불붙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이 나타나는데 같이 해버리면 나에게도 믿음이 옮겨 붙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믿음의 전염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도리어 영적인 열등감도 확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함께 안 하니까, 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더 이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망하는 길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바로 이 영적인 열등감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막 폄하를 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막 어떤 영적인 주도권을 자꾸 행사하려고 하고 지위를 통해서 막 그냥 성령의 역사대로 계속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딱 서더블 시켜가지고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막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막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왜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까? 결국 자기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는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하나님과 엇박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엇박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밑에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이 사람이 그냥 지도자니까 참 하나님이 일하신과 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움을 사실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아니면 우리 책임자들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타이밍을 딱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딱 맞춰야 돼요.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 마음, 다윗 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으면 끝난 문제예요. 저질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인정을 안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보장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될 때 행동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뒷북을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람하고 일 안 하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일하니까 그 사람 다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그냥 늘 괴로운 거죠. 늘 열등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절대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형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우상 숭배하듯이 하지 말고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했냐면은 하나님 눈에 떡 보여놓고는 하나님을 내 이익이나 의도를 위해서 사람들은 반드시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뭐냐? 우상은 내 안에 있는 탐욕을 형상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내 다시가 우상이에요. 우상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이 것들을 그냥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건데 섬기는 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힘을 이용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리더십에 손상을 당했는데 그걸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지지도 때문에 굉장히 지금 통치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거 늘뛰기 하면요 통치 못합니다. 무슨 지지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지하면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면 쫓겨나도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뜻 아니면 백성들이 아무리 달려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돼야 통치가 되는 것이지. 매일 그냥 주가 뛰듯이 그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온 세상이 그게 관심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라가 굴러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는 그런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니까 서로 피곤한 겁니다. 한편 이 예식을 이미 시작했다가 전세가 점점 유리해지고 있고 소동이 심해지는 것을 보고 또 중도에 그만해라는 겁니다. 제장 보고 예배 이제 그만해라는 겁니다. 전에는 제장 대신에 자기가 그냥 급해가지고 백성들이 자꾸 무서 도망가니까 자기가 그냥 제장도 아니면서 월권으로 그냥 제사를 드려가지고 사무엘이 그냥 오는 바람에 그냥 엄청 책망을 받고 그게 왕의 한계라고, 당시에 나는 이미 패해졌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세웠다고 치명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제사를 직접 드리지는 않고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조급하고 성급한 겁니다. 아니 예배를 시작하지 않든지 누가 시작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예배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으로 들어가야 되죠.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또 그렇게 했더라도 또 뭐 예배한 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 예배를 했으면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지 못한 것보다 못한 겁니다 이게. 이게 상황 판단력에 치명적인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계속 윽박자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자꾸 일 중심으로 가고 목적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수록 미숙하고 성급합니다. 우왕좌왕하고 이랬다 저랬다 잘하는 것이죠. 그거는 뭘 얘기하냐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굳이 하게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괜히 하는 바람에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괜히 하는 바람에 자기에게도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인생의 짐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또 중단하려고 하니까 또 이상해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고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뜻대로 안 되면 쉽게 조바심을 내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계산이
너무 많은 겁니다. 뭐 하나님 믿는데 계산 뭐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면 되는 것이고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해보다가 뜻대로 안 되면 아이고 기다리면 또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두고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탁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시키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은 뭐냐? 근본적인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 관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직접 도우셨습니다. 4월에 군대가 브레셋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성패는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뒷수습만 남아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요나단이 딱 쳐가지고 20명을 딱 죽였는데 거기서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블레셋 자기들끼리 그냥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번에 아주 전략을 잘 썼습니다. 군사들을 3대로 나눕니다. 세 군데로 치고 들어오는 전법을 썼는데 그게 도리어 독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쳐버렸어요. 같이 왔으면 자기 편인 줄 알았을 텐데 세 군데서 와버리니까 이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인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정식 칼을 든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농기구입니다. 낙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블레셋은 철병거, 마병 이런 거 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아주 놀라운 이 무장된 무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해도구가 된 겁니다. 참 그래서 이 신앙의 선포가 중요하죠. 요나단은 뭐라 했냐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병사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 무기 많아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들 찔러버리는데요. 아무리 전략에 뛰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인을 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요나단은 뭐냐? 요나단이 승리의 비결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용기도 생겼고 또 탁 쳐버리니까 도미노처럼 문제가 싹 풀리는 겁니다. 이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혼란에 빠진 블레셋 진영을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전에 강제로 징병이 된 그래서 끌려간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의 방기를 들고 사울 군대에 합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왜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병사로 징집을 했겠습니까?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6.25 때 북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잡아가지고 총알바지 앞에 대는 겁니다. 너희들 죽으라는 거예요. 그 총알바지를 해놨는데 사울이 개입을 하니까 전세가 뒤집어지니까 그 총알바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 편으로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전쟁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군사 숫자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무기에 달리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만나기 전에 자기 안에서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그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마음 하나에 따라서 의무 하나에 따라서 생각 하나에 따라서 어떤 사기 하나에 따라서 전세가 확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게 무기가 무슨 소용이었어요? 전략이 무슨 소용이었어요? 아무리 잘 짜놔도 사람 마음은 혼비백산하면 끝나는 것인데요. 얼마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기후도 추워지고 얼마나 변수가 많은데
그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전쟁을 해낼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잡아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기 숫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전터와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 못하고, 요즘은 안전한 데 하나도 없어요. 안전한 직장도 없고 안전한 미래도 없고 노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 사업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살벌한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그냥 그 해변을 통과해서 상륙을 해야 돼요. 적의 총탄을 뚫고 상륙하면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총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항상 생존의 위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력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됩니까? 그거하고 안 돼요. 그거하고 되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하게 해요. 안 되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저 진입하는 데는 좀 낫더라고. 학벌이 좋고 이렇게 하니까 좀 진입하는 데는 나은데, 거기서 막상 들어가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거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숨어있는 적의 화살을 맞고 팍팍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금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숫자로, 인맥으로 뚫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잘 될 때만 좀 도움이 될 뿐이고, 어려움 생기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빨리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사울처럼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냥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내 상황하고 감정 믿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사람들은 블레셋에 침입했을 때 미리 겁을 먹고 도망가서 숨은 비겁자들입니다. 이 사울은 2,000명 중에서 1,400명이 다 도망갔어요. 또 나머지 백성들은 더 도망갔죠. 어떤 경우에는 뭐 요단강 건너편까지 막 너무 주랭랑을 쳤어요. 근데 전세가 이제 유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모여가지고 막 블레셋을 막 추격합니다. 얌체죠. 이런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막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뭐 세상과 가지고는 막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이 그런 자들 때문에 참 기독교가 많이 비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믿지 말라,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인생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들도 내치지 마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속이 다 보이지만은 또 그들이 이렇게 합세해 주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함께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뭐 전쟁을 더 빨리 끝낼 수가 있고 더 전세가 유리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받아줘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유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왜 왔습니까? 물론 기회주의적인 생각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그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 인정하려는 겁니다. 네가 부르냐는 거예요. 내가 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시 합류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전쟁에 겁이 너무 나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도망한 사람들입니다. 또 똑같은 상황 생기면 또 도망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상태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또 다시 늦었지만 또 전쟁에 합류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는 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이기고 있는 전쟁이지만 전쟁은 전쟁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숨어 있지 않고 합류했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집은 얻으려고 아우 야비한 행동했네. 그냥 우리 늘 그 얘기한 밥상 다 차려놓는데 자기는 젓가락만 올려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틀림없어요. 각자 믿음대로 다 보상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주님 알아서 상을 다 줍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완전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참 무시하고 적대하고 판단하고 그게 굉장히 속이 좁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 그것도 나는 말이야 처음부터 노력했네 말이죠. 나는 9시에 와가지고 그렇게 쎄빠지게 일했는데 아니 늦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상을 주냐. 그냥 하나님이 막 전쟁도 불사하는 그 귀한 믿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죠. 9시에 왜 왔습니까? 이 사람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능력을 나타낼 사람인 것이죠. 사실 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아무데도 안 써줘가지고 5시까지 기다리다가 1시간 일하는 게 낫습니까? 아예 9시부터 딱 그냥 정식으로 일하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정식으로 일하는 게 낫죠. 5시 있는 사람들은 그날 그 돈 못 벌면 처자식 굶기는 거거든요. 그 달달달 때리는 것보다는 미리 와서 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좀 줬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큰 전쟁을 치르면 약한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신앙이 딱 올라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시, 3시, 12시, 9시 누가 능력을 많이 체험했겠습니까? 당연히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은혜를 많이 체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니까 임금 매길 때 뒤에서부터 줘요. 5시, 3시, 12시, 9시 이렇게 줘요. 왜냐하니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만한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는 패자부활전이다. 아무리 실패해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 참 이렇게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또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좋아, 기회 줄게. 참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실직자가 없다니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요.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벳아웬은 블레셋이 도망가면서 통과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추격할 줄을 몰랐습니다. 지나니라 하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입니다. 계속 블레셋 그쪽으로 그냥 그게 딱 중요 요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블레셋으로 막 도망을 치는 겁니다. 벳아웬은 뜻이 뭐냐? 벳은 집입니다. 아웬은 우상입니다. 우상의 집입니다. 베델은 뭐냐? 똑같은 지역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죠. 벳아웬을 지나갔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우상의 집을 통과한 거예요. 영적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를 여기서 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구가 없는 위기 속에서 아무도 그 전쟁을 엄두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로 시작한 저 전쟁이 기폭제가 되어서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그 믿음을 썼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전세를 뒤집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우리 집이 다 망해도 내 한 사람 정신 차리면 하나님께서 전세를 뒤집어 주겠다는 겁니다. 안 되지만 약속 믿고 믿음으로 한번 가보는 것이죠.
그 순간 이미 승리의 문은 열리게 되고 마치 도미노처럼 그냥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장가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쓰라는 겁니다. 쓰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쓰기만 하면 승리가 오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숫자 이기면 그 다음엔 더 큰 문제가 돼. 그걸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딱 눈앞에 있는 거,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늘 주눅이 들게 하고 짓눌려 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 구원도 그렇고 직장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제 같은 경우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생각이 많냐는 거예요. 믿음에 한 발짝만 뛰면 내가 도와줄 텐데 줄줄이 문이 열릴 텐데 왜 시작도 안 하고 머리로 다 생각해서 그냥 주저앉냐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합, 한 달한테 받은 종합 똑같아요. 머리로 다 생각하는 거 이게. 그냥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데 안 가고 생각하는 겁니다. 땅에 묻어버리고 말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어리석은 맹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고 사울이 갑자기 금식령을 지금 선포합니다. 금식령을 이제 맹세로 합니다. 금식해라 그게 아니고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맹세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3계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맹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맹세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되는 것이고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이면 이해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맹세를 하고 안 하면 막 저주가 임하고 말이지. 되면 축복을 하고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는 거. 월권이죠. 월권. 그래서 말씀 순종을 해라는 것이지 네가 막 불안하니까 자꾸 과도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맹세를 해야 돼요. 법정에서 맹세해야 되고 결혼 선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맹세도 못 지키는 겁니다. 그걸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평범하게 싸우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예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금식하면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백성들이 이를 악물고 막 싸울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울왕의 상태고 사울왕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 이스라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승리를 지금 주고 있고 주었습니다.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또 사무엘이 막 자기를 비난했기 때문에 책망을 했기 때문에 막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금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금식의 동기가 이 분노예요. 복수심입니다. 블레셋은 내 원수다. 어떻게 사울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개인의 복수로 격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블레셋을 할례받지 못한 자다. 그 시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야 된다. 이걸 딱 쳐버리니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개인적인 앙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복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분노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제대로 못 봅니다. 자기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감정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하들의 복지가 중요해요. 자기 감정 체면이 명예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 원수다.
물론 뭐 블레셋 때문에 정말 감정이 있죠. 블레셋 이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책망을 듣게 되고 질책을 받고 폐위까지 선언을 당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따져야지. 그때 사무엘이 따지고 있는데 그때는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가 엉뚱한 전쟁에서 잘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분노를 폭발하는 겁니다. 종로에서 안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쟁의 수호는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금식령을 내리면서 내가 여전히 결정권자를 가지고 있다. 그걸 지금 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거나 보수심이 있으면 이 판단 능력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풀이죠, 한풀이. 그 정권을 잡는 데까지 한이 너무 많아. 손볼 놈들이 너무 많아. 리스트가 너무 많아. 그거 처리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큰 걸 못 봐, 큰 거. 개인 감정에 팍 사로잡혀 있고 말이지. 옳고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한풀이죠. 여러분 한풀이로 돈벌이 하고 한이 맺혀가고 공부를 하면 뭐 결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후유증을 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금식은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맹세까지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그래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되죠.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까지 자기에 끌어들여가지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섬길 때도 왜 섬기는가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분과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금식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도 그 안에 쫙한 동기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목숨 걸 필요는 없지만은 전쟁에서 잘 먹어야죠. 여러분 바른 신앙은 자기 상태에 결정적으로 절대로 구애받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울이 상태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기겠으면 믿어야 됩니다. 백성들을 격려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 충실하니까 상황을 자기가 어렵게 만드는 장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막 애먹일 때는 사업이 안 될 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도 천사 같아. 그때 보면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자기 사업에 따라서 영혼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금방 알아. 요즘 사업이 잘 되고 계시군요. 조금 힘드시죠? 맞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은요, 부부 싸움을 했다면 애들한테 신경질 내요. 면도하고 온 날은 위험한 날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면도하고 더 젠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 쥐어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기다리고 내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되는구나. 또 준비될 때까지 좀 더 참자. 얼마나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결과는 좋고 하나님 함께하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 되게 만들고 말이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무리하게 그 좋은 것을 그렇게 강요를 하고 쥐어짜고 말이에요.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